구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탈출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때에 아말렉이 와서 레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하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하론과 훌가 한 사람은 이 편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낭송하여 익히도록 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리라 하셨더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것이 이름을 여호바 니시 곧 여호바는 나의 기라 불렀더라. 그가 말하되 이는 그들이 손이 여호바의 보좌를 대적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전쟁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평화협정에 서명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이 되면, 지금은 밤중이니까 그쪽은 되게 되면 아마 서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으로 평화협정을 맺는다라고 트럼프는 말하고 있는데, 이란은 꼭 그렇지만은 않고 평화협정 맺고 난 다음에 핵무기에 관련해서는 따로 다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이나 이란이나 공격하지 말고 좀 자제하라고 강한 어투로 그렇게 통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란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저께만 해도 레바논을 약 70군데 정도 공습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에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불씨는 잠시 소강 상태에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다시 불붙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4일 전에 이 세계 표준 성경이 출판되어서 배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2015년 4월 1일부터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야 성경, 세계 표준역 성경을 거쳐서 세계 표준 성경을 출판하기까지 약 11년 2개월 열흘이 걸려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세계 표준역 성경에서 약 700군데 정도를 오탈자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 본문 중에 한 5군데 정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의미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세계
표준 성경에 맞춰서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표준 성경이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되는 강산도 변화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아무런 탈 없이 건강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대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 본문 내용 전체를 8절서부터 16절까지 전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 세계 표준 성경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탈출기 17장 8절 이하에 있어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뒤에 처져 있는 노약자들이나 부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였던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미츠라임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즉 1월 14일 날 유월절 날 양을 잡고 그 다음 1월 15일 날 밤에 14일이 지나면서 저녁이 지나면 바로 1월 15일이기 때문에 1월 15일 음력이다 보니까 보름달이 뜬 날이죠. 그때에 430년 만에 미츠라임을 탈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막을 칠 때에 갈대 바다 앞에 도달을 하였고 새벽녘에 이르러서 그 갈대 바다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16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서부터 여정을 출발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도착하였으니 미츠라임에서 나온 후 두 번째 달 15일이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달 아비브월이라고 하는데 보리가 파릇파릇 이삭이 날 수 있는 그런 달이었었습니다. 1월 15일 날 출발해서 딱 30일째 되는 날 신광야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 16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백성이 그 제7일에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람, 이츠학, 야곱, 그 다음 12아들이 미츠라임에 내려가서 430년을 거하다가 주전 1446년에 미츠라임을 탈출을 해서 1월 15일 날 탈출을 해서 갈대바다를 건너가지고 한 달 후에 신광야에 도착을 하였고 거기에서 제7일에 안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약 두 번째 달, 그러니까 15일에서부터 안식일은 일주일이 지나야 되니까 안식일이 두 번 정도 지나가지고 2월 약 29일 정도에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교회 같은 데는 창세기서부터 지켰다고 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 27절에 보면 제7일에 백성들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데 6일째 되게 되면 이틀째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제7일에는 수고스럽게 만나를 얻으려고 일을 하지 마라. 밖에 나가서 노동하면서 죽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7일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돌아왔죠. 그래서 만나를 내리겠다고 해서 첫 번째 안식일은 그렇게 실패로 끝났고 두 번째 안식일이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츠라임을 탈출을 한 후에 두 번째 달 약 29일 정도 되는 날 이스라엘은 역사상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17장에 보게 되면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를 출발하여 그들이 여정을 간 후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피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었더라고 해서 물이 없어졌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메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해서 물도 없고 혹은 양식도 없고 그래서 미츠람에 있을 때가 더 나았더라고 불평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신광야를 출발해 그들이 여정을 간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수기 3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들이 40년 동안 41번 장막을 친 장소들이 열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는 신광야에서 바로 레피딤에 와서 장막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신광야를 출발해 그들이 여정을 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보게 되면 돕카라는 곳에서 장막을 한번 쳤고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 다음 알루시라는 곳에 다시 또 장막을 한번 쳤어요. 적어도 이틀 정도. 만일에 하루 장막을 쳐서 구름이 이렇게 떠올랐다고 하면 바로 또 장막을 걷어가지고 여정을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킨 2월 29일에서 적어도 이틀이 정도가 지났어요. 레피딤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레피딤에 도착한 것은 빨라야 세 번째 달 둘째 날 정도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달에 이르러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그 다툼 속에서 허약한 사람들이 뒤처지고 있었는데 아말렉 부족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 이츠학이 야곱과 에사브를 낳았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에서가 아니고 에사브입니다. 에사브. 이브리어 발음으로는. 그리고 신광야가 아니고 신광야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브리어 발음이 그 사메흐라는 자음이 있습니다. 그 사메흐는 쌍시옷 발음을 내는 신광야, 시나이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글 성경에는 다 신광야, 시내산 이렇게 되어 있죠. 시내산이라고 하다 보니까 청계산이 풀을 청자를 쓰고 신의 개자를 쓰기 때문에 어떤 분이 청계사에서 득도해가지고 그 청계산에서부터 과천으로부터 저 말죽거리까지 무슨 천국이 거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개역 성경에 시나이라는 지명을 시내라고 하는 바람에 생겨난 거예요. 시내의 산, 시내의 광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혹은 신광야. 신광야가 아니고 신광야입니다. 개혁성경에는 그 신광야도 미처럼에서 탈출한 첫 번째 해에 이 신광야가 신광야로 되어 있거든. 신광야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 40년 다 돼가지고 다시 또 신광야가 등장해요. 똑같은 신광야가 첫째 년도에 생겨났고 그 다음 40년 다 돼가지고 다시 신광야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번역들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첫째 년도는 신광야고 40년 차에 광야에 도착한 것은 친광야입니다. 친. 그래서 개역성경이든 한국에 있는 성경들이 그런 번역들을 중복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 이브리어 이 신광야 혹은 시나이 광야라고 할 때 그것은 사메흐라는 영어로는 A, B, C 있잖아요. C 발음이지 S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말렉은 에사부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사촌지간, 먼 사촌지간이죠. 에사부의 손자니까. 이스라엘의 형제잖아요. 에서가. 거기에 손자예요, 손자. 아말렉이. 근데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 9절에 보면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호슈아입니다. 한국의 모든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호수아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샬라임 할 때 그 예하고 여기에 여호수아 할 때 그 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요두에다가 무성세바가 이렇게 점 두 개가 찍혀 있는 단어거든요. 그거를 한쪽에서는 예루살렘 이렇게 해놓고 한쪽에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발음을 똑같이 써야죠. 그는 예호슈아입니다. 이 예호슈아가 누구냐? 나중에 호가 탈락되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슈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호슈아가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 예호슈아는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이었었습니다. 모세의 부관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예호슈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모세는 손만 들고 있었어요. 직접 전투를 수행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호슈아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 대장 예수 뭐 이런 찬송가 있죠. 그 성경이 그 찬송을 부를 때는 이 구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호슈아는 모세의 든 손에 의해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손이 올라가 있으면 승리를 하고 내려가게 되면 패배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였더라. 모세는 이 손을 드는데 맨손을 든 게 아니고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오래 들고 있으면 지팡이 무게가 있잖아요. 또 물론 빈손으로 들어도 이게 무겁죠. 근데 지팡이까지 들었으니까 더 무거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조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1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하론과 후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니, 여기 나와 있는 모세는 한글 성경에는 모세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이든 여기 보게 되면 그 사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세하게 되면 SE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SHE라고 표기를 해요. 사전에도 보게 되면. 그건 왜 그러냐면 이브리어 쉰이라는 단어가 이 손가락 세 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쉰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 찍힌 것이 쉰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것은 S 발음이 아니고 SH 발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 성경들과 같이 모세가 아니고 모쉐죠. 모쉐. 또 아론도 아하론입니다. 두 음절 아론이 아니고 세 음절이에요. 아하론. 그 다음 개혁 성경에는 훌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한 음절이잖아요. 한 음절이 아니고 두 음절이에요. 후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19세기 말에 한글 성경들을 번역을 할 때 이 이브리어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했지만 그러한 한계성을 갖고 있는 번역을 적어도 한국인들은 140년 동안 진리같이 고착화돼 가지고 고유 명사화돼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폰으로도 이브리어 성경, 엘라 성경을 다운받아가지고 직접 들을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듣게 되면 이게 모세지, 그 다음 아론이 아니고 아하론이고 훌이 아니고 후르라고 발음 많은 내용들을 다 들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계표준성경은 소리나는 그대로 훈민정음을 따라서 소리나는 그대로 음력 표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두 단어는 세 음절, 세 단어로 바뀌기도 하고 한 단어는 두 단어로 바뀌기도 하고 세라고 표현된 것은 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하론과 후르가 한 사람은 이 편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더라.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지팡이 무게도 있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하론과 후르가 옆에서 그 손을 붙들어서 보호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두세 사람이 협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협력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광경이 여기에 지금서부터 약 5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정복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예수아의 그림자적인 인물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낭송하여 익히도록 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이 상황,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던 상황,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정복했던 그 일에 대하여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성경들은 여기에 그 두루마리라고 표현된 이브리어는 세페르인데 이것을 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책이잖아요. 이게 책이거든요. 이걸 코덱스라고 하거든요. 책인데 이 모세 시대에는 이런 책이 없었어요. 문명 자체가 책이 문명이 아니었어요.
양피지 그 갈대 이파리로 말려가지고 붙여가지고 길게 붙인 양피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브리어로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그렇게 써나갔는데 그를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죠. 두루마리. 코덱스 형태의 책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 즈음 그때부터 정도나 생겨났어요. 그전에는 전부가 두루마리였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나자렛 회당에 가서 서니까 거기 인도하는 사람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열어주거든요. 펼쳐주니까 그것을 읽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책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역사적 왜곡이 발생되는 것이고 역사성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페르라는 이브리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두루마리 혹은 문서 혹은 기록물 이렇게 표현을 할지라도 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성경 27권이 다 될 즈음에 책이 생겼을까 말까 할 정도인 것이지 대부분이 다 두루마리 스크롤 성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그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스킵해서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입니다. 14절은. 그 9절에 예호시아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성을 갖는데 14절에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 주전 약 4175년경에 아담이 창조가 되었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때로부터 2519년 정도의 노아의 홍수가 발생을 했고 1656년이라는 인류의 제1기 문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홍수가 생겨가지고 무슨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래서 2518년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가지고 이때가 1446년이니까 적어도 1000년 이상이 지난 때예요. 그때까지는 무슨 하나님 뭐를 기록하라고 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혹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나 손자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미치람에 가서 430년 살 때나 그때도 무슨 기록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문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록할 당시에는 어떻게 정립이 됐냐면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바빌론의 설령 문자나 이런 것들이 문자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그 다음 이브리어 같은 경우도 자음 22글자가 이때는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록을 해서 기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기록을 하면서 탈출기 24장에 가서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내용들을 그러니까 10계명이든 상법이든 형법이든 민법이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기록해서 나온 것이 곧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류가 창조된 첫사람 아담이 창조된 것이 주전 4175년인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주전 1446년도니까 적어도
수천 년 동안 기록 없이 지내오다가 모세가 이것을 처음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하는 문자 자체가 어떤 문자냐면 이브리어입니다. 이브리어. 우리는 보통 히브리어라고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한번 보시면 40페이지입니다. 14장 13절 보시면 피난자가 와서 이브리인 아브람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아브람이 에모르족 부족 마므레의 참나무 숲에 거주했기 때문이었으며 마므레는 에시콜이 형제요 또 아넬이 형제니 이들은 아브람과 맹약을 한 자들이었더라 라고 해서 아브람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 아브람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전해줬죠. 거기서 나온 사람이 여기서 처음으로 이브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브리인이라고 해서 밑에 보게 되면 관주 8번에 보면 이브리어로 이브리예요. 이브리. 그러니까 이브리어 첫 단어가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Y자 비슷한 거 있죠 밑에. 이브리어 단어 Y자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아인이에요. 그 아인이 이 발음이지 히 발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라틴어를 거치면서 영어에서 히브리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인 이렇게 된 것이지. 한글 성경은 라틴어나 영어식 발음을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브리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브리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브리어 그대로 음력 표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문자가 한글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번역을 하면서 이게 히 발음으로 번역을 절대로 불가능해요. 히브리어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한글 모든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브리서예요. 이브리서. 아인 발음이 히읗 발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현상으로 생겼어요. 헬라어도 엘라다, 엘라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헬라스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브리어나 엘라어나 똑같은 현상으로 그렇게 한국은 왜곡된 고유명사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논하기 전에 지성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 번역을 하면서 아주 처절하게 그렇게 느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모세 시대 때에 주전 1446년도 미츠라임을 탈출해가지고 세 번째 달에 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면서 그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따라서 모세는 기록을 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것이 이름을 여호와 니시 곧 여호와는 나의 기라 불렀더라. 이것도 개역성경에는 여호와 니시라고 되어 있죠. 시, S 발음으로 되어 있죠. S 발음이 불가능합니다. 이 니시라고 할 때 그 시는 영어로는 C 발음이에요. C 발음. 사메흐라는 이브리어 단어거든요. 이렇게 생긴 이브리어예요. 사메흐, 쌍시옷 발음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니시가 아니고 니시입니다. 시. 16절 그가 말하되 이는 그들이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대적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전쟁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때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 신광야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들므로 인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정복을 하였습니다. 칼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 족속들은 거기에서만 정복을 당한 것이지, 이미 그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서쪽 편에 편만하게 살고 있었죠. 유목민족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샤울왕 시대, 이스라엘왕 초대왕 사울왕 시대 때도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에는 남녀노소, 소나 양이나 염소도 전부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샤울왕이 그것을 어겼죠. 쉐무엘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매 해가지고 양 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매 해가지고 소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저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살찐 것, 아주 싱싱한 것, 그런 것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가그를, 개혁성에는 아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각이 아니고 아가그예요. 아가그. 예, 사야음절이거든요. 예, 아가그를 살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쉐무엘 선지자가 한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그런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겨서였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줄 것입니다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 아니고 다비드예요. 다비드. 그 다비드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많이 했어요. 치글락에서 잠시 잠깐 거주하는 그 치글락에서 피하고 있는 상태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비드의 두 부인까지 합해가지고 부녀자들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비드가 아주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추적하라 그래가지고 추적해서 결국은 다 찾아오고 또 아말렉을 정복했었어요. 이 다비드가. 그러니까 다비드는 왕이 되기 전도 아말렉과의 전투를 아주 처절하게 했고 왕이 된 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에스테르서 같은 경우는 다비드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 1000명의 여인을 두고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쪼개졌어요. 10개 지파 이스라엘, 2개 지파 남예후다, 유다가 아니고 예후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다라는 게 없습니다. 엘라로 유다인 것이고 예후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후다 왕국으로 그렇게 쪼개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나중에는 바알신, 아슈라 목상까지 섬기다가 주전 722년도에 아슈르에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남예후다는 그로부터 약 138년 더 지내오다가 주전 586년도에 바벨에게 멸망을 받았죠. 구약성에는 바빌론이 없습니다. 이브리어로는 바벨이에요. 바벨. 엘라어로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바벨론이 아니고 바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글을 준 것은 소리 나는 그대로 표기하라고 준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왜곡되게 되면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이브리어는 소리가 바뀌어지게 되면 의미가 완전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라이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레가 아니고 사라이, 세 음절이에요. 근데 사라이하고 사라, 두 음절하고 거의 같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장모음 사라이 하는 거하고
사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세음절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내음절이 됐을 경우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음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어는 발음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왜곡돼 버리는 거죠, 전부.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문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영어도 절대로 그렇게 표기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예호슈아가 조슈아라고 하잖아요. 조슈아. 스페인어도 불가능하고 독일어도 불가능하고 프랑스어도 불가능하고 중국어도 불가능하고 일본어도 불가능해요. 한글만 가능해요. 근데 한글을 번역할 당시에 그 소리를 못 듣다 보니까 번역자들이 어떤 부분은 중국어 성경에서 가져오고 어떤 부분은 영어 발음 그대로 갖고 오고 예루살렘이라든지 그것도 번역을 어디서 했냐면 중국에 써 있거든요. 심천의 문강서원이라고 거기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 목사하고 맥켄타이어하고 한국인들 몇 사람이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에 강하고 중국어에 강했어요. 근데 그 당시 중국어에는 중국 성경이 있었어요. 물리역이라 그래가지고 대표자 역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다 중국어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근데 마태는 엘라 성경에는 마테오스이고 이브리어 이름으로는 마티티아예요. 그 마티티아가 어떻게 마태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마가는 마르코스입니다. 누가는 루카스이고 요한은 요한니스입니다. 엘라 신약 성경에. 이브리어로는 요한안인 것이지 그게 요한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존이라고 되어 있죠. 존.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들은 성경 자체가 영어 사대주의, 중국어 사대주의에 매몰돼 가지고 140년 동안 독립이 안 된 상태예요. 실제로.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하면 딱 그게 진리같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번역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한계적인 표현이었을 뿐이었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바벨론이 나중에 마다이 제국의 멸망을 받고 그 다음 마다이 제국을 양수합병한 것이 파라스 제국입니다. 그 파라스 제국을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 페르시아 제국 때에 에스테르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오죠. 하만. 그러니까 그 아각, 즉 아가그가 뭐냐면 아말렉 왕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그 하만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 족속이 그 하만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절멸시키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푸르를. 13일 날. 근데 정작 에스더에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 개혁성에는 모르드게로 되어 있죠. 모르데카이하고 그 다음 조카 에스테를 통하여 하만이 자기가 모르데카이를 장대에 달려고 만드는 그 장대에 자기만 단 것이 아니고 10 아들까지도 다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3일 정도 걸쳐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멸절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이는 그들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대적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전쟁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 아말렉은 이때 정복된 것 같지만 그 후에까지도 수백 년 동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 이 아말렉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거기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워주지 않으면 아말렉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러한 대적자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줘야 되고, 여호수아가, 우리 대장 되시는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참여를 해서 아말렉을 그냥 대충 봐주는 것이 아니고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멸. 그 전쟁이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벌어질 일을 그 당시에 미츠라임을 탈출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때때로 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원래는 영광의 탈출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영광의 탈출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개혁성의 홍해라고 하는 갈대 바다를 반드시 넘어야 돼요. 도강을 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은 될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츠라임에 살면서 파루어, 즉 파라오 왕 밑에서 죄를 짓고 죄 사함을 수백 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파로의 노예인 것이지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노예로부터 신분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이브리어로 토라를 기록을 하였죠. 그 다음 이브리어 성경에는 네비임이라고 있습니다. 네비임은 예언서라고 합니다. 토라는 율법서라고 하고, 네비임은 정기 예언서 4권이 있고 후기 예언서 4권이 있습니다. 정기 예언서는 토라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여호수아, 그 다음 개혁성경에는 사사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계 표준적 성경에는, 표준 성경에는 구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하는 모든 내용들이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쉐무엘기하고 그 다음 왕조실록, 그것이 각각 한 권입니다. 개혁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정기 예언서이고, 그 다음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그것을 소예언서라고 하는데 그것이 곧 4개의 후기 예언서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에는 이사야도 없고 예레미야도 없고 에스겔도 없습니다. 이브리어 발음으로는 예샤야후 혹은 예샤야. 근데 예샤야후서에는 예샤야라고 발음이 없어요. 그냥 예샤야후로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예레미야에는 예레미야서가 없습니다. 이름의 야후, 에스겔은 에스겔이었고 예헤즈켈.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어디서 온 거냐? 엘라어로 그렇다 이게 엘라어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엘라가 어떤 거냐면 로마가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잖아요. 정복자이죠, 정복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은 사라졌어요. 무주공살이 됐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가나안 땅에 전부 포로로 잡혀갔죠. 아주 빈천한 사람들만 어느 정도 남아있고 다 잡혀갔다고 보면 됩니다. 약 100만 명 가량이 학살을 당했고 약 9만 명 이상이 디아스포라 로마 이쪽으로 잡혀갔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따라서 이브리어로 기록된 주인공들인 유대인들이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자들인 로마인들이 공용어가 뭐였냐면 엘라어였었습니다. 엘라어. 그러니까 그리스로부터 튀르키예, 즉 터키, 그 다음 팔레스타인, 이집트, 페르시아 이쪽 전부가 뭐를 공용어로 썼냐면 엘라어로 공용어를 썼어요. 라틴어로 공용어를 쓴 게 아니고. 라틴어를 공용어로 쓴 것은 저쪽 이탈리아 반도하고 그 다음 남부 프랑스하고 북부 아프리카 정도 그 정도 썼고 그리스로부터는 전부가 공용어가 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 전체가 라틴어로 기록이 안 됐고 전부가 엘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인종을 분류할 때도 성경에서 사도 바블로스가 분류를 할 때 보면 유대인에게나 엘라인에게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엘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였었어요. 그때가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그리스를 굴복시켰지만 실제로는 그 그리스 엘라 문화가 로마를 흡수합병한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언어인 그 엘라어가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세의 일족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브리어를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브리어를 이제 번역하려니까 너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엘라를 가져다가 대입을 다 시켰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0년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라고 돼 있잖아요. 에녹이 아니고 한옥입니다. 한옥. 첫 번째 살인이 카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을 에벨이라고 하잖아요. 에벨이 아니고 이브리어는 하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삼손이 아니고 심손을 삼손을 갖다가 대입을 시킨 거예요, 전부. 다비드도 이브리어로 다비드인데 엘라어로 다빗이거든요. 다빗. 그걸 갖다 대입을 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 다빗 비읍 발음이 하기가 힘드니까 다윗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성경이 그렇게 엉클어졌다 이겁니다. 바벨의 후손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을 빼고서는 다 엘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12제자가 전부 엘라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국 언어.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엘라어로 기록을 했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자기네 나라 언어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교회사를 썼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저 그 책을 직접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12제자 중에 마티티아가 즉 마태가 최초로 이브리어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세비우스가. 그래서 이 세계표준 성경은 이브리어 마티티아 복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 성경의 여러 가지 문제
것들이 밝혀졌어요. 마태복음 29장 18절 같은 경우도 가라라만 돼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뭐 혹은 세례를 주고, 그런 구절들이 성경의 역사성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대이임 명령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브리어 마티티아 복음에는 그런 게 없고 가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브리어 성경에. 그 다음 가론 유다, 즉 이스카리옷 예후다가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가지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찾아가서 성전구에 던져서 자살나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게 모든 성경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스가랴서, 즉 제카리아서에 있습니다. 11장 11절 12절 명백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브리어 마티티아에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예레미야, 즉 이름의 야후가 아니고 스가랴, 즉 제카리아라고 이브리어로 그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아시죠?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중에 하나, 마지막에 부르짖은 말씀. 근데 그것도 이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엘리 라마 아자부 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브리어거든요. 사박타니는 아람어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브리어로 부르짖었다 이겁니다. 시편에 있는 그대로. 이브리니까 이브리어를 썼겠죠. 왜 이브리어를 썼느냐 하면 사도 바블로스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서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당치도 않는 죄목으로 사로잡히잖아요. 그때에 그 청중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변호를 할 때 뭘로 변호를 했냐면 아람어로 변호를 안 했어요. 이브리어로 변호를 다 했어요. 빌라토스가 죄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머리 위에 죄패를 이렇게 달아서 십자가가 됐잖아요. 원래는 T자 형태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것도 아람어로 기록한 게 아니고 이브리어로 기록을 했어요. 로마하고, 그리고 라틴어하고 엘라하고 이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 성경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청중들은, 유대인들은요, 이 이브리어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나요.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탈출기 17장 14절을 보면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그 문자가 무엇이냐? 이브리어다 이겁니다. 22자로 되어 있는 이브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홀리 랭귀지다 이겁니다. 그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AD 70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으면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 뿌리점을 당했는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기 직전에 이브리어를 재생해내잖아요.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전통을 이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다 부속이 돼가지고 원래 말들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한국인이 미국 가서 3, 4대 내보세요. 한국말을 못해요. 다. 얼굴은 똑같은 한국이고 똑같은 성대를 구조를 가졌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어렸을 때 계속 들어가지고 학습한 효과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언어 성대 구조 자체가.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어렸을 때부터 살잖아요. 미국말을 못해요. 또 한국말을 더 잘해요. 그래서 성대 구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수십만 번 이게 학습되다 보니까 혀가 그렇게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토라가 있고
토라 5권, 그 다음 네비미 8권입니다. 그래서 13권이죠. 그 다음 케투붐이 11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은 어디냐면 전 세계에 있는 성경들은 성경의 맨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 말라기로 돼 있죠. 네, 말라기로 돼 있죠. 말라기로. 그건 아닌가. 말라기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온 것으로 저주로 그렇게 끝내는 구절을 갖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그런데 원래 이브리 성경은 말라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어디가 끝이냐면 연대기 하가 끝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성경으로 보게 되면 역대상, 역대하죠. 자, 1440페이지 연대기상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상이 있고 연대기하가 있는데 개혁성경에는 역대상, 역대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연대기예요. 연대기. 어떠한 연대기냐면 아담으로부터 코레시까지 연대기다 이겁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연대기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시, 케난, 마랄렐, 예렛, 하녹, 메투셀라, 레멕, 노아, 셈, 함, 예페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연대기에 오게 되면 이게 맨 마지막 성경이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 39권 즉 22권이에요. 이브리어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예를 들어서 연대기를 연대기상, 연대기하 이렇게 분류를 하죠. 쉐무엘기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를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 다음 호세아서부터 말라키까지 12개 선지서를 각각 하나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이브리 성경은 그게 한 성경입니다.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에즈라, 네헤미야 그게 원래 한 성경이에요. 이브리 성경은. 그래서 22권이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39권에서 15권 차이가 나는데 전 세계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브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연대기가 마지막 성경이다 이겁니다. 그 연대기가 마지막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연대기상 1장 1절에 오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딱 시작이 돼요. 그건 창세기로 들어간다 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하는 거죠, 한번. 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연대기하 36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46페이지. 그러니까 연대기 같은 경우는 아담으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노예 해방령을 내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시조왕이었던 코레시 왕까지 이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23절에 보면 파라스 왕 코레시는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들이신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고 그분께서 예후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내게 명령하셨으니 그의 모든 백성 중 너희 가운데 누가 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면 올라가라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것을 알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너희는 포로 해방령에 따라서 너희는 예후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라 이겁니다. 개혁성경에는 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대부분 성경이 전을 건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세대주의가 탄생됐어요. 그 단어 하나만 해도. 전이 아니고 집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성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인물이 누구냐? 파라스 시조왕, 페르시아의 시조왕 코레시입니다. 개혁성에는 고레스로 되어 있죠.
이게 왜 중요성을 갖느냐면 이때 올라가라고 한 것이 2026년 6월 14일 오늘 현재까지도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집을 건축하고 올라가라고 했어요. 이게 주전 536년도에 파로스 시종 코레시가 영을 내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2600년이 지나면서도 이게 다 성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레시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마시아흐, 이브리어로는. 영어로는 메시아. 엘라어로는 크리스토죠. 크리스토. 무슨 얘기냐면 이 코레시는 즉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인물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을 건축을 하고 올라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냐 하면 캐나안 땅을 회복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전체가. 캐나안 땅 전체를 회복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24절에서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72일에 관련된 주인공이 곧 코레스 왕이에요. 코레스 왕은 그림자적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지금 오늘 현재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71회이고 그 71회를 성취시켜주는 사람이 코레시 왕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시조왕. 지금은 철천지 원수돼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2600년 전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은혜를 입은 자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레스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기름 부은 자였어요. 예샤야후 4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8절 774페이지 28절 보시면 코레시에 대하여는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내 모든 기쁨을 완성시키리니 곧 예루살렘은 건축되리라 하고 성전은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며 칙령을 내리는 자니라 라고 예샤야후 선지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개혁 성경이나 전세계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연대기하 즉 역대하가 이사야 성경보다 앞으로 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성경이 뒤틀어진다 이겁니다. 무슨 순서가 뭐냐면 예언이 먼저 나오고 그 예언의 성취가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브리어 타나크는 그 순서로 돼 있어요. 예사야가 먼저 나오고 역대하 36장 23절이 뒤에 나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성경이 맞는 거죠. 이게 예언되고 나중에 실제로 성취가 되고. 근데 이 전세계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예언은 뒤에 나가 있고 이사야가 그 연대기보다 뒤에 있잖아요. 연대기가 한참 앞에 있죠. 그쵸? 시편도 연대기보다 앞에 있어요. 잠언도 연대기보다 앞에 있고 욥기도 마찬가지고 그저 예언서보다 이사야서보다 성경이 완전하게 비틀어져 있다 이겁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그런 현상은 왜 그렇게 생겼느냐 하면 전 세계의 성경의 배열 순서는 70인역을 따른 것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엘라로 이브리어 성경 타나크를 엘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브리어로 기록을 하라고 해서 이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전부가 39권이. 즉 타나크의 22권이 우리가 보는 39권인데 같은 거예요. 그게 상하 분류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15권이 늘어져 있는데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은 다 이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것을 정복자의 문자였던 엘라어로 번역을 하였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미츠라임에서, 에집도에서 프톨레마이오스 2세 시대 때에 주전 약 한 250년경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원본이 있어요. 원본. 자, 원본은 뭐냐면 이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의 순서는 토라, 네빔, 케투빔이에요. 그것을 맨 앞에 토라의 T자, 네빔의 N자, 그 다음 케투빔의 K, 거기에다가 A를 붙여가지고, 모음을 붙여가지고, 타나크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구약성경을 기록하고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디오스파라 돼가지고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호랑이가 떠난 곳에 사자가 떠난 곳에 토끼가 왕노릇 하잖아요. 그 같은 현상이 발생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엘라로 기록된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이죠. 번역된 성경. 원래 진본이 있는데 진본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그 진본의 말씀을 번역할 때는 진본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맞지 않죠? 절대로 낫지 못해요. 이 이브리어를 엘라로 번역을 할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엘라 성경에는 홍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드시라고 하죠. 홍해. 근데 그것은 갈대 바다입니다. 엘라의 70인역의 홍해라고 하다 보니까 타나크에는 갈대 바다인데 엘라 성경의 70인역에는 홍해라고 하다 보니까 모든 영어성들이 레드시라고 번역을 했고 한국도 붉은 바다니까 홍해라고 번역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 왜곡 현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기존에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성경, 영어 성경 100%, 전 세계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이 왜곡 현상이 발생된 채로 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이브리어 성경은 타나크는 22권이거든요. 그걸 분류를 하게 되면 39권이 되죠. 그런데 70인역에는 39권 외에 외경들이 있어요. 적어도 한 14권 정도. 이디오피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많아요. 81권, 한 권까지 늘어나요. 신구약 성경 자체가. 그런데 70인역에는 외경들이 들어가 있고 에스테르서에도 뒤에 붙여진 부분이 있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우리 성경에는 12장까지밖에 없는데 13장, 14장이 있고 그래서 지혜서, 집회서, 유딧기, 바룩서, 마카베오 상하, 에스드라서 1서, 2서 이런 것들이 쭉 해서 한 14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 정교회는 그 엘라 성경을 그리스는 엘라가 모국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국어 성경, 엘라 성경을 오늘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구약 성경도 4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9권인데. 그 다음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외경이 지금 현재 제2경전이라고 그래가지고 7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9권인데 가톨릭은 46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39권,
타나크도 39권이죠. 그게 원래는 22권입니다. 24권. 그 다음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는 로마 가톨릭과는 더 많은 또 외경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서방교회라고 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 이쪽이 전부가 로마 가톨릭 영향을 받은, 한마디로 서방교회, 유럽교회 하면 그냥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포함해서 러시아 혹은 그리스 정교회, 그쪽들이 동방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 엘라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서방교회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원래 서방교회도 이브리어 구약성경 타나크가 있는데 그 타나크가 아니고 번역된 70인역을 성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브리어로 기록된 것 외에 엘라어로 기록된 약 7가지 그런 외경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405년 전에 히에로니무스 즉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출판하기 전에는 구라틴 번역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에로니무스가 말하기를 라틴어 사본만큼 구약 성경 개수가 그렇게 많다 할 정도로 각자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같은 성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죠.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에서. 그래서 다마수스 교황 1세가 그 당시 최고의 언어학자였던 히에로니무스를 불러가지고 자, 이렇게 혼잡되어 있는 구라틴어 성경을 제대로 한번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고 이 히에로니무스가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브리어를 학습을 하면서 타나크에서 직접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센세이셔널한 대혁명이었었습니다.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부르고 엘라어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이 구라틴역은 어떤 성경이냐면 엘라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중역이 된 거죠. 중역. 한번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을 하니까 재번역됐는데 그것을 중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역된 성경들을 보다 보니까 그 사본들마다 필사자들이 전부 자기 입맛이 맞게끔 번역이 되다 보니까 전부가 다른 성경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방교회가 너무 그게 골치 아프니까 통일된 라틴어 번역본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 히에로니무스가 그런 사실들, 그 혼잡된 그 상황을 워낙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70인역에서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본의 말씀, 헤브라이카스 베리타스라 그래가지고 이브리어 진본에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올바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타나크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온 것이 곧 라틴 불가타역입니다. 그 전에는 다 70인역에서 번역을 하다가 이 히에로니무스가 아주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어 성경에서 바로 직역을 했죠. 우리 세계 표준 성경과 같이 직역을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당시 거기로 로마 사람들은 공용어가 엘라어다 보니까 엘라어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AD 405년경에 라틴 불가타가 나왔는데 주님이 AD 30년부터 AD 405년까지는 약 27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전부가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람 지금 140년 동안 개혁성경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한 것보다 더 3배나 더 엘라 성경에 익숙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외경까지도 익숙해 있었죠. 외경이 다 성경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히에로니무스가 그걸 보니까 뭐냐면, 외경은,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그 외경은 인간의 저작물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사용하고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히에로니무스가. 그래서 타나크에서 직접 번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히에로니무스 사후에 외경들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다 첨가됐어요. 라틴 불가타역에. 그게 언제까지 오냐면 주전 405년도에 라틴 불가타가 나와가지고 주후 405년도에 라틴 불가타가 출간돼가지고 1592년까지 1592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517년도 오니까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번역했느냐,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라틴 불가타 같은 경우는 라틴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엘라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된 거예요. 근데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1516년, 즉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년 전에 엘라 신약 성경을 출간을 했어요. 그 당시 유럽만 해도 라틴에 익숙해 있었지 엘라 신약 성경이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돼 있었는데 그 성경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 에라스무스가 평생 동안 5번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두 번째 나온 개정판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9월 성경이라고 하는 독일어 성경을 출간을 했어요. 그것이 곧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라틴 불가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개하라 하늘들이 통치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라, 그 회개하라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고해성사하라 혹은 고행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0여 개의 반막문을 걸 때에 제1항이 무엇이냐면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마티테복음 4장 17절에 회심 마라 하늘들이 통치가 가까이 있느라, 그 회심 마라, 그 내용을 고해성사하라 해가지고 신부들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까지 나온 게 된 거죠. 성경을 완전하게 왜곡한 거다 이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히에로니무스가 그 라틴 불가타를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타나크에서 번역을 했지만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1000년 이상을 지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1546년도에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라고 공격을 하고 성경의 번역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90여 조항에 걸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1546년도에 트렌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내렸는데 주 405년도에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라틴 불가타역에다가 외경이 더해진 것, 7권이 외경, 39개의 7권이 외경이 더해졌으니까 구약성경이 46권이 됐죠. 그 46권만, 그 7권을 외경이 아니고 제2경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에는 그 외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에 반동해서 그렇게 1546년도에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 1592년도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라틴 불가타가 1000년 전에 번역이 돼가지고 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가톨릭 신학자들도. 많은 오류와 오역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클레멘타인 불가타가 나왔습니다. 클레멘틴 불가타. 1592년도에.
개정을 한 거죠. 그것이 1979년도에 와서 다시 현대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노바 불가타라고 합니다. 노바 불가타가 가톨릭의 공식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46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 우리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경이 제2경전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개혁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라틴 불가타 성경을 1000년 이상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2년도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그 라틴 불가타역을 갖고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위클리프 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클리프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 교황청에서 위클리프의 시신을 파헤쳐가지고 갈아가지고 불태워서 템즈강에 뿌렸어요. 부관 참시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라틴어 성경 외에는 번역을 하게 되면 사형이었어. 사형. 금서 목록 중에 성경이 들어가 있었다 이겁니다. 번역 자체가 안 됐어요. 모국어로. 그래서 존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횃불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1516년도에 와서 에라스무스가 엘라 신약 성경을 유럽에 전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26년도에 와가지고 10년 후죠. 윌리엄 틴데일이 그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을 가져가지고 틴데일 성경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틴데일 성경의 그 틴데일이 번역한 80% 정도가 영어 성경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킹제임 성경에 특히. 윌리엄 틴데일이 틴데일 성경을 출판하고 난 다음에 1539년도에 카버데일 성경, 그 다음에 2년 후에 매튜 성경, 그 다음 헨리 8세가 영국 왕이 처음으로 성공회의 수장이 되면서 그레이트 성경이라고 대성경을 출판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사슬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 최행제님 좋아하는 그 큰 대성경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활자도 크게 만들었죠. 근데 원래 워낙 성경이 크다 보니까 이게 하기도 힘들고 또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쇠사슬로 이렇게 메었어요. 이렇게 강대상에다가. 그래서 사슬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성경 다음에 또 그 번역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시 번역하라고 해서 나온 것이 비숍 성경이라고 합니다. 감독 성경이라고 하죠. 그 비숍은, 감독은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단 사제들을 영국 성공회에 같은 직분자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감독이라고 그래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그 다음 1560년도에 영국의 피에 메리라고 하는 메리 여왕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청교도들이 스위스로 피난해 갔어요. 거기에서 출판한 성경이 제네바 성경입니다. 제네바 성경은 최초로 절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적이었어요. 관주를 달았죠. 이 편지성경과 같이 밑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성공회 헨리 8세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 그 당시만 해도 전부가 왕권 신설라에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보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네바 성경은 개혁적이다 보니까 청교도들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생겼죠. 그래서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 왕이었는데 엘리자베스 1세 처녀 여왕이 자손이 없이 죽다 보니까 가장 근족이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였어요. 그 제임스 6세를 데려다가 잉글랜드에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곧 제임스 1세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 와서 보니까 자기는 기반이 없잖아요. 정치적인 기반이. 또 청교도들하고 성공회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청교도들은 제네바 성경을 보고
셰익스피어나 존 버년이나 사용했던 성경들이 다 제네바 성경이었었습니다. 셰익스피어 말년에 킹제임 성경이 나왔죠. 대부분은 제네바 성경이에요. 전부. 청교도들은 다 제네바 성경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가지고 그 미국으로 간 필그림 파더즈라고 하는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제네바 성경을 가슴에 품고 미국에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킹제임스 성경을 발견한 제임스 왕이 청교도를 박해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탈출해서 피난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아주 왜곡되게 그것을 무슨 킹제임스 왕을 그냥 하늘 받들듯이 무슨 공인 본문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는 청교도들로부터 단두대에서 도끼질을 당해서 죽었어요. 핍박을 했기 때문에. 왜 가톨릭으로 막 돌아가려고 했고. 청교도라고 계속 마찰이 있다 보니까 제임스 왕이 청교도들 대표자들도 부르고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로부터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라 해가지고 54명을 7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1604년서부터 7년 동안 1611년까지 나중에 53명이 결석이 생겨가지고 47명으로 번역해서 나온 것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지침을 내려줬어요. 킹제임스 왕이. 첫째,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수려한 영어 표현 그대로 유지를 하라. 완전히 다르게 번역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 80% 정도가 틴데일이 번역한 영어 문체를 그냥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번역 기본 대본은 비숍 성경으로 하여라.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은 독자적인 번역판이 아니고 54명이든 47명이 됐든 7년 동안 했던 것이 뭐냐면 비숍 성경을 기본 대본으로 딱 갖고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내용이 그레이트 성경, 비숍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반영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좋은 문구들은 그냥 그걸 따르고 아주 반드시 오역이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그런 내용들만 수정을 내서 개정한, 즉 비숍 성경을 개정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킹제임스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66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14권이 더 있었습니다. 즉 80권이죠. 80권.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내용들이 14권이 더 들어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더 들어갔었느냐? 한국에서 이제 킹제임스 번역한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그냥 무슨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존하였더라고 해서 시편 6절 7절을 잘못 오역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첫째, 외경을 갖고 있었다 이겁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언제까지 갖고 있었느냐? 1881년도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을 했어요. 왜 개정을 했느냐? 그때에 1844년경에 디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시나이 산에 있는 캐서린 수돈에 갔다가 시나이 사본을 발견했어요. 시나이 사본을 발견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언제 사본이냐면 주후 4세기경 사본이었다 이겁니다. 약 300 몇십 년경에 나온 사본이었어요. 그것만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 언저리에 바티칸에서 또 사본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것을 바티칸 사본이라고 합니다. 디센데르프가 바티칸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다 필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성경들에게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 영국 성경회에서 캔터베리 대주교나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
학자들, 구약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캔터베리 공회를 열었습니다. 1870년에. 그래서 60명의 번역자를 세워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개정판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게 만들면서 어떻게 했느냐? 외경은 완전하게 빼는 걸로. 왜 그러냐면 1844년, 그러니까 1870년도 전에 1826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영국 성서공회에서 이제 성경을 출판할 때는 성도들로부터 돈을 모금을 성금을 받아가지고 출판을 하는데 청교도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외경은 성경이 아니거든요. 히에로니무스가 주 405년 경서부터 외경은 성경이 아니니까 교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킹제임스 성경에 그냥 14권이 들어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반발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서 공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 피 같은 성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외경을 인쇄하는데 그 헌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외경이 들어가 있는 성경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국 성서공회도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미국 성서공회도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870년도에 캔터버리 공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외경은 뺀 상태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무엇에 맞추느냐 하면 킹제임스 성경은 에라스무스의 신약성경 주 11세기, 12세기, 13세기경에 빈약한 7개 정도의 사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1611년도 그 성경을 만들어 놓고 약 200년 후에 보니까 4세기경, 그러니까 4세기는 12세기보다 약 8세기가 앞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본에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그 요한일서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괄로가 있습니다. 괄호. 근데 킹제임스에는 괄호가 없어요. 근데 왜 그 킹제임스 성경 개정력, 리바이스드 버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왜 괄호가 있느냐? 시나이 사본에 보니까 그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없느냐? 페시타, 시리아 역군이 있거든요. 페시타에도 보니까 그 구절이 없어요. 고대 사본에 보니까. 12세기보다 훨씬 앞선 사본들인데 없다 이겁니다. 곱트 사본에도 보니까 그 구절이 없는 거야.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했더라고 하는 그 구절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정력에서는 그것을 고민스러우니까 괄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지만 고대 사본에는 없다. 그러니까 약 8세기, 약 800년 뒤에 나와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게 있는데 800년 전에 고대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괄호에 된 것은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교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표지인데 이 번역자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다 풀어버려요. 그런 것들. 저는 괄호를 다 해놨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 성경의 번역사를 모르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왜 괄호가 있나? 왜 이게 없나? 그리고 없음 있잖아요. 없음. 열쇠구절.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개역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열쇠구절을 없음으로 다 빼버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완전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번역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거예요. 왜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느냐? 1880년도에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전서 구역이 언제 나왔냐면 1911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 성경전서 개역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성경이 있죠. 1938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킹제임스 성경의 외경이 다 빠진 상태였고 그 다음 고대 사본이었던 시나이 사본, 바티칸 사본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개역 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즉
바티칸 사본, 가톨릭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해요. 너무너무 무지한 거짓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톨릭 성경은요 바티칸 사본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가톨릭 성경은요 이 바티칸 사본은 뭐냐면 엘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톨릭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전부가 라틴어 성경이에요. 라틴어. 히에로니무스가 라틴 불가타역을 만들었어요. 1592년도에 개정된 클레멘텐 불가타도 역시 라틴어 성경이고 1979년도에 노바 불가타도 역시 라틴어 성경이에요. 가톨릭은요 라틴어 성경, 즉 엘라 70인역을 라틴어로 중역한 그 성경의 기초를 갖고 건축된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약 4세기경 사본이에요. 그것을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도 그걸 몰랐어요, 아예. 로마 가톨릭 성경에 그게 아예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한국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개역 성경은 없음이라고 해가지고 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제하여 버렸다. 그래서 사탄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학식 있는 분들이 다 속아서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게 아니고 개역 성경은 원래 가톨릭 성경에 없었던 시나이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 약 킹제임스 성경보다 약 8세기 정도 800년 정도 앞서서 기록했던 신빙성 높은 본문이 짧은 그 성경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것이 고대 사본에는 없는 것이 약 10세 구절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없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없음이라고 한 것이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가 관주를 다 달아놨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상호 보완적으로 다른 성경에 다 있어요. 그 구절들이.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여기에 없는데 그거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 안 돼요. 왜 그러면 다른 성경에 가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킹제임스 중역자들은 이 성경 번역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오해를 하고 있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개역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의 여러 문제가 수정된, 즉 외경도 빠지고 고대 사본의 내용들도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세 구절이 없음으로 표시가 되고 또 어떤 구절들은 마르코스 복음 16장에 있는 대갈로가 있어요. 아주 길어요. 그게. 그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것들도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그게 보면 거기 뭐 지운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양피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옛날에 양피지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원래 필사한 그 필사 내용에다가 그걸 지워가지고 거기에다 필사를 했던 거죠. 전부. 지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양피지를 지워가지고 그 위에 다시 필사를 하고 또 지워가지고 필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그거를 일부러 지웠다고 하는 거예요. 필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지우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주장들은.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주후 405년경에 히에로니무스가 타나크에서 성경을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약 1000년 이상을 근 2000년 정도를 외경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가톨릭에서는 그대로. 정교회는 더 심하게 갖고 있고 위경까지도 포함한 상태로 갖고 있고. 근데 개혁교회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딱 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외경은 아예 빼야 되겠다. 가톨릭과 같이 완전한 개혁을 이뤄야 되겠다 해서 딱 뺐고 영국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도 1800년대에 와서
그러한 결론을 내려가지고 영어 개정력으로 수천 군데 킹제임스 성경을 수정을 하면서 나온 것이 개정력입니다. 그 개정력을 가져서 나온 것이 개혁성경이에요. 한글 개혁성경. 그러니까 한글 개혁성경은 진짜 뛰어난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아주 뛰어난 킹제임스 성경보다 약 800년 앞선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청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브리어 성경이나 엘라 성경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문자만 보고 영어권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발음하는 내용, 그 다음 중국의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는 내용, 그걸 갖고 때로는 영어 성경에서 때로는 대표자역, 즉 물리역, 중국어 성경에서 신천성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개혁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구조는 킹제임스 성경보다 훨씬 좋은 성경이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한국의 밑바탕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부흥시키는데. 그런데 그때로부터 약 147년 정도가 지났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1980년도부터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이브리어 성경이나 엘라 성경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뛰어났던 개혁 성경 같은 경우도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약 90% 정도가 음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직접 청음을 다 했으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즉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루마리에 이것을 기록하라 한 것이 1446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한글을 훈민정음 해례표를 발표한 해가 1446년이에요. 이브리어 성경은 주전 1446년, 한글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주후 1446년, 즉 3892년 그 차이를 두고 한글이 탄생이 됐고 그 한글을 가져가지고 1882년서부터 1911년 구역, 1938년 개역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였지만 음력을 제대로 표기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의 타나크 순서 그대로, 히에로니무스도 타나크 순서 그대로 못했죠. 타나크에서 번역은 했지만 순서는 70인역을 따랐다 이겁니다. 그게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그것은 완전한 개혁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타나크 순서로 가야 된다. 왜? 사도 바블로스도 말을 할 때는 보게 되면 항상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타낙, 그러니까 토라와 네빔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말한 것이 뭐냐면 타나크, 토라, 네빔, 케투빔 순서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볼 때라도 연대기하 36장 23절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와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을 회복을 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캐나안 땅이 회복되고 오늘 뭐 평화조약이 서명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류 역사는 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호르시가 영을 내려가지고 올라가라고 한 그것이 아직까지도 알리야, 즉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스라엘이 북진할 거예요. 레바논 전체를 수복하게 될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까지 갈 거예요. 시리아 대부분도 수복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성경 마지막에 내용이 신약성경으로 이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이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역대하를 앞으로 갖다 붙여버려 가지고 말라기를 맨 뒤에 오다 보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언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성취된 것을 후에다가 예언하잖아요. 성경의 구조가 그게 어긋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타나크 순서대로 간다. 그것이 에브라이커 베리타스다. 서울대학교 교훈이 베리타스 룩스미어거든요.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베리타스가. 헤브라이카 베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브리어 진리의 본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순서대로 그냥 가야 된다. 성경이 바르게 전해지려고 하면. 그리고 음력 표기는 음력 그대로, 이브리어는 이브리어 발음 그대로, 엘라는 엘라 발음 그대로 표기해야 된다. 그 성경의 많은 오역들을 새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챗 GPT하고 계속 몇 달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챗 GPT가 저한테 권유를 하기를 세계 표준역 성경이라고 하지 말고 역을 빼서 세계 표준 성경이라고 하십시오. 왜? 타나크 순서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 음력은 이브리어나 엘라가 각각 불가능한 음력 표기를 한글만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진짜 위대한 한글을 주셨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잘못 사용했는데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음력 소리나는 그대로 표기하는 원칙으로 간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오역들, 관로 문제나 업수 문제나 그런 것들을 고대 사본에 맞춘다. 만일에 앞으로 더 오래된 사본이 나오면 그거에 맞춘다, 앞으로.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사해 사본이 9회 나왔거든요. 그 사해 사본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발견한 모든 고대 사본이 세계 표준성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세계 표준이다 이겁니다. 세계 표준. 엘라 구약성경 70인역 순서대로는 성경이 엉클어져 간 것이고 정복자의 손길이 피정복자였던 이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엉클어 놨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제자를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을 따라갈 성경은 없습니다. 제가 과언합니다. 왜 그러냐? 음력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문자들이. 한글 외에는. 그리고 구약성경 순서도 이 세계 표준 성경 그대로, 타나크 순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성경들이. 그것은 히에로니무스가 주후 405년경에 지금서부터 약 1600년 전에 그것을 꿈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의 강압에 의해서 그것을 그 꿈을 다 이루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이것은 히에로니무스의 불같아요. 그 다음 킹제임스 성경의 그 여러 가지 문제, 외경에 관련된 문제, 지금 현재 로마 가톨릭의 외경 문제, 그리스 정교의 외경 문제, 그런 것들을 전부 해소한 개혁적인, 완전한 개혁적인 그런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01페이지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인식으로 완전히 개혁하라. 사도 바울로서는 코린토스 교회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고린토스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론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인식으로 완전히 개혁하라 이겁니다. 개혁성인 것을 온전히 합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개혁하라라는 까띠리티스메나라는 엘라 단어입니다. 완전히 수리한다, 완전히 개혁한다, 완전히 형성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지 무슨 온전히 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개혁하라 이거예요. 왜? 고린토스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축약으로 고린토스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표준 성경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완전한 개혁 성경으로 완전히 개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애국가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성경이 번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개정된 영어 개정력을 통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수려한 문체들이 보존된, 그러나 외경이 제거되고 오역과 오류들이 제거된 킹제임스 성경보다 약 800년 앞선 그런 성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 한국이 개혁되고 기적의 대한민국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아쉬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비천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히에로니무스의 꿈을 통하여 타나크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고 순서를 그대로 잡고 외경을 빼고 없으면 없음, 괄호는 괄호, 고대 사본에 맞춰서 번역한 인류 역사 가운데 불멸의 성경으로서 세계 표준이 될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없었으면 이 성경이 탄생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11년 2개월 10일 동안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서 이 세계 표준 성경을 바칩니다. 주님, 감사하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성도들을 이 세계 표준역 성경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